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블레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게 하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 내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이 지면에 있는 생물들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노아와 약속, 즉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다시는 물로 또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이렇게 약속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알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귀한 다짐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언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혹시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아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약속한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성도님을 만나자라고 약속을 할 때면 그 성도님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어떤 사역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게 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인간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앞으로의 계획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약속의 내용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이 약속을 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또 그 상대방에게 관심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여튼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계획을 함께 나누든 그 사람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특히 오늘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관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명한 또 내가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 뒤에 나온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는데 많은 땅과 그리고 아주 많은 자손들과 형통의 복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누구와 함께 이루어 가고 싶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루어 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처럼 그리고 여러분처럼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혼자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함께 하길 원하고 또 함께 누리길 원하고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내게 다가오는 도전이 있고 또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 생각들이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난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약속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지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지개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깊은 원래는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과 15절에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주 무섭거나 두려운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약 성경 말씀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부각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한결같은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 종종 묵상하실 것입니다. 참 도망가는 인생이요, 또 외로운 인생이고 오해로 인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그의 고백을 잘 보면 한결같은 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윗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그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희망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고요. 그의 인생을 통틀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형편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왜 허락되었습니까? 구원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다름 아닌 입으로 전해지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실제로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실제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론 살아가면서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형편, 우리 가정의 형편, 직장, 사업, 목장, 교회 등 곳곳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애쓰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12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는데 영원히 세운다. 그리고 또 이것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앞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영원하다는 의미는 변치 않으신다는 의미로도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맺은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주일학교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사람이 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사람이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에서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혹시 연애하실 때 영화 데이트 잘 해보셨죠? 아직 한 번도 못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영화 한 편 보시는 우리 데이트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표소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도 그 연인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고 또 따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 차가 밀려서 또 뭐 특별한 일이 생겨서 늦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영화를 보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가 받는 그 형통의 복이 어마어마하여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낙담도 되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꾸역꾸역 나오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마음도 영원하며 나를 향한 도움도 영원하며 또 나를 향한 그 정성도 영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데요. 그분은 첫 번째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 불변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단 한 번도 변치 않으신 약속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사랑하기에 맺는 행동입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내용을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확인하며 또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단순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며 믿음의 삶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찬양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으로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수능이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